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탁구 선수였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최근에 저희 탁구 선배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1년 선배인데 탁구 지도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인데 한국 탁구에 영향을 끼치는 분이십니다. 올림픽 여자 대표팀 감독으로도 여러 번 올림픽도 나가고 아시안 게임도 나가고 세계 선수권대도 나가고, 최근에 그 소속팀이 우승을 해서 또 저에게 뭐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연락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요즘에 탁구를 좀 다시 한다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의 신발 사이즈를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탁구화를 하나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러버를 쓰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은 한 2주 정도 러버를 쓰고 이렇게 새 나발을 바꾸는데, 저 같은 사람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바꾸거든요. 그래서 쓰던 러버 보내줘도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저희 집에 소포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열어보니까요, 그 가운데 새 러버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발과 함께, 여러분, 탁구화가 굉장히 비쌉니다. $100 훨씬 넘는 탁구화와 양말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라켓을 꺼내서 제가 옛 러버를 벗겨버리고 새 러버를 이렇게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내일 탁구를 함께 하실 분들에게 운동을 같이 하자고 제가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와서요, 이렇게 그날 오후에 탁구 치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탁구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새 양말을 신고 새 신발을 딱 신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라켓을 집으러 이제 허리를 딱 숙이다가 허리가 삐걱했습니다. 탁구를 못 쳤죠. 어떻게 치겠습니까? 치지도 못하고 허리를 붙잡고 해서 이제 집에 와서 조심했습니다. 조심하고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는 날이었는데, 새벽에 교회에 도착을 해서 주차장에서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받았던 통증보다 한 3-4배 정도 강한 충격이 또 왔습니다. 제가 주차장에서 그 앞에까지 들어오는데요, 제 혼자로는 올 수가 없었어요. 정진우 집사님이 부축해 주셔서 이렇게 오고 그날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 방에서 한참 누워 있었습니다. 저 형님이 오셔서 침을 놔주시고 해서 조금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게 됐는데, 제가 그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운동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설교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오늘 저는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받은 복을요 통로가 돼서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8장, 9장 두 장에 거쳐서 지금 연보에 대한, 어퍼링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money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offering이라는 단어가 money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은혜 또한 여러분과 제가 누리지 못하죠. 오늘 복에 대한 사실 영적인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면서, 저희 마음가운데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교회에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실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정말 축복의 이 순환,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또감사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모든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선한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 기회의 땅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 기질 하나님 사용하시죠. 열심을 사용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런 여러분 것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사실 그 말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숨을 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낸다고 다 이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는 우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위에서라고 표현하죠.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Heavenly Father.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프랭크 시나트라가 여러분 많이 아시는 I Did It My Way라는 노래, 유명한 노래를 불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요 인생의 주제가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거를 인생의 주제가로 여기겠습니까?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인생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커튼을 맞이한 그 시점에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은 내가 원하는 길로 다녔다,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그리고 그것은 I did it my way, 내 뜻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자동차를 발렛 파킹 어텐던트에게 맡기고 나오면서 팁을 주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당신이 여태까지 받았던 팁 가운데 가장 큰 액수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파킹을 돕는 이 젊은이가요, $100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200 꺼내가지고 팍 주면서, 혹시 누가 이 질문을 한다면 내가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200불 줬다라고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100 준 사람은 누구였냐고 질문하니까요, 그 파킹 어텐던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작년에 저에게 $100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사람이 얘기하니,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는 삶이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을 내가 행했다라고 I did it my way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손으로 이룬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혹시 당신들이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모았다고 생각할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고,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지금 만나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만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비스럽게 접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잖아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이 싹 거치게 되면요,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접해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나라는 것을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요, What is it? 이게 만나거든요. What is it? 이게 뭐냐고. 여러분, 처음 우리가 성교지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게 뭐냐고 묻는 거, 그런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만나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만나가 환해지기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 잘 안 보여서 제가 만나라는 것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좀 더 모아서 내일 먹으려고 쌓아두면요, 그 다음날 되면 썩어버립니다. 쓸모없게 돼버리죠. 근데 금요일 날에는 토요일 것까지, 안식일 것까지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거둔 것은 토요일이 돼도 아주 프레시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공급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것이요. 찬송가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살았습니다. 저는 2절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게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를 보면서요,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참 연약하고 작은 것 가운데 갈등하고 정말 염려 근심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임 주셔서 일들을 감당하고 이끄시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을 철저히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될 이유는 명확합니다. 복 받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흘러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통로가 되는 것, 채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순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God blessed us so that we can be blessing to others. God blessed us so that we can be blessed to others.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 흘러가도록 통로가 돼야지. 이게 만약에 고여있는 물이 된다면 여러분, 만나처럼 다음날 것을 그냥 남겨둠으로 썩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은 그 exalted father라는 뜻입니다. 높임을 받는 아버지, 일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잖아요. 이름을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아비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을까? 무슨 말씀인가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태가 다쳐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기적의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네가 잘나서, 네가 선택받아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오셔서 베풀으신 은혜라는 거잖아요. 그죠? 크리스를 네가 받을 수가 없다고. 너에게 크리스를 절대 돌려서는 안 된다고. 나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다른 사람이 이방인이야 그래서 나눴습니다. 저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을 사람이야, 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여러분, 이 영적인 교만함과 종교적인 그것이 그들을 멸망케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생각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그래, 나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복 내려주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복 내려주셨다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복의 통로가 돼서 흘러가기 위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면 그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게 되죠. 갈릴리 여러분 호수를 방문하게 되면요, 저희 성도님들과 같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2번을 방문했었는데 갈 때마다 막 감동이 막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이게 호수거든요. 커서 이제 그걸 바다라고 표현도 하고 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와 연관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정말 감동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이요, 프레시 워터입니다. 그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물을 정말 내보내는 그 호수인데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 안에 수많은 고기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근처 가보면 베드로 그 고깃집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뭐 그 베드로 생선도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이 통로가 돼서 프레시한 워터를 제공하고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방문하게 되면 사해를 방문하게 되죠. 사해는 말 그대로 Dead Sea입니다. Dead Sea. 사실 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사해도 사실은 호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조한 날씨 때문에요, 이 모든 그 수분이 이렇게 증발이 됩니다. 그리고 염분이요, 이 농도가 너무 진하죠. 막 완전히 소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요, 딱 이 순간 그냥 뜹니다. 수영 못한 사람도 뜨죠. 신비해서 거기를 갖다 즐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생명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연 갈릴리 호수인가 사해인가, 이 질문을 우리한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고여 있는 물이라면 여러분,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컨테이너가 아니라 채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손을 주셨습니다. 한 손은 축복을 받기 위함이고 한 손은 축복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비축되어 있는 저수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누는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축복을 받고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그리고 축복을 흘러나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복을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복을 받는,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나누고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 축복하고 또 그 복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순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인 사이클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가만히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를 보면요, 이런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 집회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God, make me a blessing. God, make me a blessing. 나로 하여금 하나님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내가 축복을 하나님으로 받고 그 축복을 또 드리고 또 축복이 내게 다가오고, 이것이 순환이 돼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기를 바라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일진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돕는 게 마땅하다고 표현하면서,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받는 게 복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여러분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답이 여기 있어요. 베풀기를 즐겨하십시오.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합니다. 여러분 갈증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갈증이 있으세요? 육적인 갈증이 있으세요? 답이 여기 있잖아요. 남에게 마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그들의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도전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도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예루살렘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채워줄 때 그것이 다시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고, 이 영적인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저는 기도하기를 이 또암사 교회가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정말 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고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복의 순환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막 나름대로 뭘 이렇게 베풀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내가 베풀면서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베푸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것 자체가 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밥 부포드라고 하는 분이 쓴 해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해프타임 책에 보게 되면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first half의 삶을 security를 위해 산다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왔는데 삶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공허한 거예요. 우울증세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전문가라는 생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나머지 half를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의미 있는 security가 아니라 significant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지 공허함이 없고 정말 카운트된 인생,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나누는 인생, 받은 복을 나누고 또 복을 누리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과 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I was dying to 라는 표현하죠. I was dying to.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고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I was dying to finish high school and start college.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갔으면 I was dying, 그렇게 막 그걸 고대하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I was dying to finish college and start working. 대학 들어가서는요, 빨리 대학 끝나고 일하기를 그렇게 고대하잖아요. And then I was dying to marry and have children. 그리고 일하면서 빨리 결혼하고 자녀를 낳기를 고대하죠. And then I was dying for my children to grow old enough for school so I could return to work. 아이들이 자라나서 빨리 자라난 다음에 다시 일 가고 싶어하는. And then I was dying to retire. 그리고 막 은퇴하기를 너무 그냥 고대하잖아요. And now I am dying. 지금 죽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And suddenly I realized I forgot to live. 이 짧은 글이 저에게 마음에 다 와닿았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낭비할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정말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고 또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결론 내리면서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제가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면요, 그 법칙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증명하는 것이 돼요, 그죠? 머리가 깨질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 이게 명확하게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리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영적인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의 그 사이클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것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바라요. 제가 결론 내리면서 그 척순돌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한 예화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젊은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목이 타고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한 오두막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안에 가보니까 한 병 안에요, 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가 써있는지 뭐라고 써있냐면 이 물을 남김없이 이 워터 펌프에다 부으십시오.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당신이 시원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마시고 또 물을 채우고 여행을 계속 하십시오 라는 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한 병이면 내가 당장 죽을 고비는 넘길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마셔야 될까? 아니면 이 말대로 부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거를 한 방울 당시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이 나올 줄 알았죠? 네. 처음에는 안 나왔습니다. 시험이 드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물이 안 나올 수 있어?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런데 계속 펌프질 하는데 퍼벅퍼벅 하면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시원한 물이, 그 물로 목욕도 하고 그 물도 마시고 내
물통에 채우고 그리고 그 병에다가 물을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저를 믿으십시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중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시면 물이 확실히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노트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참 필요해요. 그죠? 근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마중물이 무엇일까? 그 마중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떤 종교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비교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종교랑 비교하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차이가 있다면요, 예수님은 교훈하신 분이 아니라 삶을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죠? 삶으로 보여줬던 분이에요. 그분은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받은 복을 인정하며 드렸던 그 복된 삶,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이전보다 더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이에요. 그러한 복을 받을 뻔한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 사이클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